벌써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나고 8월 첫째 주를 지나 두 번째 주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의 휴가와 또 학교의 방학으로 인해서 교회도 마치 방학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인데요. 조용한 듯 하지만 이 학기를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휴가라는 쉼의 시간은 다음 계절과 또 학기를 준비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이 한 계절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학기와 계절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갈릴리의 한 호숫가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곳은 갈릴리의 호수입니다. 먼저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곳이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돌아오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경시되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지배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억압에 의한 역사로 아픔이 많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이곳으로 오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 19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곳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두 척을 무태 두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 나절에야 빈 배로 돌아와서 비어있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새웠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더 고단했을까요?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또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시던 중에 찾아오셔서 한 가지 일을 청하십니다. 바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배를 땅에서 떼어달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날 강대상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배를 물 위로 띄웁니다. 배에서 무리를 모두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어떤 수확도 없이 공허한 아침을 맞이한 이 어부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깊은 한숨이 푹
쉬어졌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업이 어부였던 이 시몬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이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뜬금없는 그러한 요청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앞서 시몬은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시몬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바에 의해서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잘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5절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스승,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말이라면,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대로 잡은 물고기가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한 배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그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피곤과 좌절과 실망감이 모두 잊혀질 만한 그러한 광경이 시몬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까요? 시몬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시몬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완전하게 사로잡혔음을 인지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의 경험과 힘과 지혜로 이 배 2척을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잡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시몬은 그동안 선생님으로 불러왔던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시몬은 갑자기 선생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존경하는 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 나의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시몬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 앞에 그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챈 그러한 순간입니다. 존경했던 선생님 그분이 이제 그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유한하고도 또 나약하기에 짝이 없던 나 자신과 무한하고 견고하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취하리라는 말은 헬라어 조그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살아있는 채로 낚는 것, 포로로 삼다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사로잡힌 시몬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는 사람, 이제는 물고기 그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그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더 이상 갈릴리의 물고기를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바라보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빈 그물로 돌아온 시몬에게 주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그곳 깊은 물 위에서 시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그 깊은 물 위에서 시몬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막연하고 또 막막했고 어쩌면 무관심한 채 덤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깊은 물 위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죄인인 나를 받아들여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물에 낚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척박한 땅 갈릴리의 한 어부 시몬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일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 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척박하고도 삭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를 살아가면서 텅텅 비어있는 이 그물을 바라보며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힘에 겹고 고달프며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참으로 어둡고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연약한 노동자들이 희생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각처의 부조리함이 난무하고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서 역시나 빈부격차가 큽니다. 주택에 대한 비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살다가 갈 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적인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전염병도 더욱 자주 더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러한 세태 안에서 우리 각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우리 가족의 걱정스러운 일들, 어려움으로 채워진 그러한 일상 중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마치 깊은 물 위에서 빈배로 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스스로의 한계에 다다른 그 지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 불가능해 보이고 또 가슴이 답답한 그러한 깊은 물 위에서 시몬은 자신의 유한함과 우리 주님의 무한함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주님의 부르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만큼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반짝이는 물고기도 애지중지 아끼던 배도 날마다 손질하던 그물도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과 뗄 수 없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빈 그물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상황이나 깊은 물 위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몬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러했기에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깊은 물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시간들을 웬만큼 지나보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 몇 번의 설교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늦은 결심으로 목회 현장에 들어오시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던 아버지께서 교회 개척 후 6개월 만에 투병 중에 목회를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먼 길을 돌아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하셨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리라 대학생인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 중에 기도 드렸던 제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그리고 함께 하던 교인들도 큰 슬픔과 막막함, 그리고 불안정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물을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 계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이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있었던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었는데요. 그해 이제 대학원 입시로 제가 면접을 보던 중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물어보셨어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다가 고생 중에 돌아가셨는데 왜 아버지를 따라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옆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창하고 또 훌륭한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결코 제가 해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울면서 면접장에서 나오다 보니 제 다음 면접 볼 학생들이 사색이 된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가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20년이 된 일이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짧지만 제가 경험하게 하신 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그 고난으로 인한 불안함과 막막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대학생의 나이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되지 않고 또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셨고 절망적인 이 삶의 시간 중에도 세상 너머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이기에 이 빈 그물의 상황을 만나는 일을 원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깊은 물 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불안정한 상황이 부디 나의 일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빈 그물의 상황과 깊은 물 위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하도록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부를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제자 삼아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겹고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빈 그물을 씻고 점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두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메모장을 보면 깊은 물에서의 은혜, 예수님을 만난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 깊은 물에서 만난 주님, 깊은 물에서의 은총, 축복, 은혜, 끄적이다가 결국에는 주보의 깊은 물, 은혜의 자리로 적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의 고충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고충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잘 기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깊은 물, 은혜의 자리. 오늘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그리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새기시면서 어떠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너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지만 분명히 죄인입니다. 이 세상 어려움, 고난 가운데 쉽게 쓰러지고 온갖 시험에 넘어지고야 마는 불안정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든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